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웰컴, 웰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고 또 이웃과 이 세상과 더 잘 소통하는 그런 구호 웰컴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웰컴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중국의 교회에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성찬과 또 귀한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주일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2장의 말씀에 다시 요셉의 아버지와 또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15년 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15년 전에 야곱은 요셉만 아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치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좀 잘 있나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실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갔다 오게 돼요. 그렇게 형들을 어렵게 만났는데 형들은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즐겨 입었던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입혀주었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의 어떠한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들은요, 아무도 요셉이 죽지 않았노라고, 목숨은 살아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혹 이 형들이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얘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들을 원망했죠. 그러니까 요셉을 죽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동생 요셉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요셉을 가슴에 묻고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보는데요, 이 아들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서로 얼굴만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답답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긴 시간 동안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인데,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야곱이었는데요,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원망스러웠어요.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책망하죠. 당장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지금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막내 베냐민을 빼고 10명만 애굽으로 보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베냐민은 빼고 10명의 아들들만 보내게 돼요. 막내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이 누구인가 하면 사실 요셉과 어머니가 같아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각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 실바와 빌하가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더 끔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베냐민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또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들들은 야곱을요 반은 이해했고 아들들은 야곱을요 반은 이해했고 반은 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베냐민만 사랑하냐고 말이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친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거고요. 또 요셉의 형들에게는 자기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인 상처들. 또 막내 베냐민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라면서 왜 몰랐겠어요? 요셉, 자기 바로 위에 형의 그 아픔, 그리고 형들, 또 아버지의 마음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자라면서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아픔들이 베냐민에게는 없었을까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 그의 아들들이나 오늘 막내 베냐민에게나 아마 동일한 모습으로 각자 나름대로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무언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깨어진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무엇인가 안정감 있고 튼튼한 그런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분명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은 어딘가 안정감이 없고 깨어진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이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은 가까이 보았을 때는 각자의 상처들이 보이고 무엇인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이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멀리서 보면 이 가정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셉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요 이제 곧 요셉을 만나서 서로 기쁨에 감격에 재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이들에게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 그의 형들이나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나 꼭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평화로운 모습으로 안정감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귀하게 이 가정을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들을 남기셔야 했을까요? 꼭 서로의 가슴에 아픔을 남기셔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인데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의도치 않은 아픔과 상처들이 남겨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셔야만 했을까? 참 깊은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그들과 만나고 싶었단다. 어쩌면 그들은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 고난과 상처 때문에 나는 그들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잠시 허락한 것이란다. 이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불편한 진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는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깊은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는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이 불편한 진실. 비록 상처 때문에 아프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던 이 요셉과 같은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이 없이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의 형들이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아픔과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과 힘든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 깊이 교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 물론 다 그런 것 아니겠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저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능력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꽃피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